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1321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1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호산나 찬양 소리를 이 아침에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입니다. 비가 내리는 또 바람이 치는 불편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님들, 설린 가족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종료주일 이날에 저는 임금님 행차시오, 임금님 행차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찬식이 이어지게 되는데 조금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그림 한 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가려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예. 지금 이제 이 그림이 잠깐 좀 오랫동안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그림이 김홍도 조선 중기 최고의 화가 김홍도가 그린 환어 행렬도라는 그림입니다. 환자가 이제 환궁하는 겁니다. 어자가 이제 어가, 임금님 어가. 그러니까 임금님이 환궁하는 모습을 그 행렬을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연유가 어떠하냐면 감사합니다. 잘 아시죠? 조선 중기의 르네상스 시대 하면 영조, 정조 시대 아닙니까? 정조 시대에 또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조의 아버지가 그 비운의 사도세자잖아요. 정조가 임금되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로 또 개인적인 이유로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 화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도 화성 가면 사도세자 묘도 있고 정조 묘도 있죠. 그게 무슨 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화성에 아버님 묘소를 옮기고 뵙고 난 다음에 다시 한성으로, 한양 땅으로 환궁할 때의 모습을 그린 김홍도의 환어 행렬도란 그림입니다. 사료에 의하면 저기 그림에 숫자를 셀 수 없겠지만 당시에 어가 행렬에 병사들이 6,200명이 호위 군병으로 함께했고 말을 타고 있는 말이 1,400여 필의 말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임금님 행차답습니다. 예, 왕의 행렬답습니다. 그 장대함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 좀 다른 사진 보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 연설을 마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자기 살고 있는 버킹엄 궁으로 환궁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마저 한 장 더 보여주시죠. 아니, 이 사진이 아닌데? 다시 앞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사진 보시면 알다시피 온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영국 여왕답게 그 환궁하는 모습도 참 장대하고 규모가 있고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못 본 것처럼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윽고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을 더 보일 텐데 다음 보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볼까요? 예, 한 동화의 사포화입니다. 어떤 동화일까요? 예, 안델센의 그 유명한 안델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동화 내용을 어렴풋이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제가 뭐 그 동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건 마지막에 저렇게 허영심에 가득 찬 임금이 결국은 벌거벗은 채 행렬하게 되는 모습을 그렇게 동화 마지막에 사파로 그려놓은 것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글쎄요, 동화였지만 실제로 임금이나 되는 사람이 저렇게 벌거벗은 채 행렬한다면 그게 어찌 임금의 행차가 되겠습니까?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겉옷가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오시는 예수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였기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셨지만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일을 기록한 마태의 기록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 좀 그대로 둡시다. 우리는 종려주일하면 호산나라는 그 어귀만 우리 귀에 익숙하고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칭하며 연호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누구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는 그냥 스쳐 읽은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호칭이 누구에 대한 호칭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호칭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오신다는 그분, 곧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 호칭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당시의 신약 시대 아닙니까?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둘 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왜 부어주겠어요? 왕 노릇하라고, 지도자 노릇하라고 기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란 칭호 가운데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피지배 국가였기 때문에 주 큐리오스라는 말은 저기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할 말이었지만 그들은 연호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저분이 큐리오스, 우리의 주이십니다. 저분이 우리를 건지실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하면서 왕의 연호를 외쳤던 겁니다.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던 것은 그분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왕,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왕이었다라는 연호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왕이 오시는데, 왕이 왕궁에 입성하시는데 왕의 행차라는 것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마태가 기록한 그때의 일을 볼까요?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대충 이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사진 한번 볼까요? 아닙니다. 그 전 사진입니다. 예, 영화 일부분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예수님이 비교적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지만 저렇게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로 아닙니다. 자그마한 골목길을 저렇게 나귀 타고 오셨을 겁니다. 영화라 그런지 몰라도 나귀가 그래도 뒤에서 보니까 말 비스꾸름해요. 그런데 나귀 새끼는 어른이 타면 발이 땅에 닿습니다. 진짜 지금 이스라엘의 나귀 새끼 모습 찍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게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 골목길에 사람은 운집해 있고 종려가지 흔들고 있고 그 옷까지 땅에 뿌리고 추고 타고 오시는 겁니다. 저게 종려주일에 아마 실제로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서두에 봤던 정조의 환궁 모습이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환궁 모습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오히려 아까 동화의 사파처럼 벌거벗은 임금님 그 행차처럼 왕의 행차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싫은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예루살렘 백성들의 왕의 연호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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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사실은 호산나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호시아나입니다. 그 말을 음가만 따서 헬라어로 호산나로 한 거예요. 근데 호시아나라는 말은, 호시아라는 게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는 말이고, 나라는 말이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아까 예배 전에 제가 기도한 시편 118편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하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하십시오. 이게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겁니다. 아니, 우리를 좀 구원하려면 구원할 만한 모습이어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발이 땅에 닿는 그 작은 나귀 새끼 타고 겉옷까지 해진 옷들 쭉 밟아오면서 그 모습을 타고 오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한 사내를 향하여 호시아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세요라고 말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연호는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호시아나, 지금 오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그 사람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신뢰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정말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 헬라 문명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의 선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예언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아마 소문이 났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라고 소문난 예수란 사람이 오신대. 정말 그래? 한번 나가볼까? 아 근데 뭐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네? 에이, 나귀 새끼 타고 오네. 임금님 벌거벗은 내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네. 정말 저분은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실 걸세.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쳤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대로 두겠습니다. 9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왕의 모습 그대로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야. 그런데 9절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시온은 예루살렘 향해 하는 말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딸 아닌가? 우리가 시온의 자식들 아니니까. 우리가 그러니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저분은 정말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대로 둡시다. 그는 겸손하여서 백마 타고 병거 끌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 그분은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니 겸손의 왕 그가 10절의 말씀대로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모든 나라의 활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평화의 왕 그가 다스리는 곳은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이르며 저 동쪽 끝 유브라데 끝까지서 저 서쪽 끝 서바나의 땅 끝까지 그가 통치할 것일세. 그를 믿어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겸손의 왕이셨던 예수께서는 평화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 그의 통치가 온 세계 열방에 이르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겸손하신 그분 예수께서 평화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 갈라져 있었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게 되었고 나와 너희와 우리가 서로의 이기와 서로의 욕심 때문에 갈라서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지고 서로를 위한 한 식구 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이며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으면서 제가 하나 좀 지난주에 서운했던 일을 좀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온 세계 영화 팬들이 기다리는 영화가 개봉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부활절 바로 지나면 나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입니다. 한번 포스터 보실까요? 보신 분들 아시겠죠? 이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란 영화입니다. 어벤져스의 끝장 전쟁이란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에 굉장히 큰 만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마블 코믹스거든요. 근데 그 마블 코믹스의 만화 영화 주인공들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야말로 만화니까 상상력에 기초한 SF 영화들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잘 만들고 요즘 얼마나 빼어나게 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영화에 빠져들고 매니아층이 생기고 이제는 심지어 영화의 한 장르처럼 말되어지는 게 저 영화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수익을 자랑하는 상업 영화이기도 합니다. 방금 히어로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많은 수의 영화가 있지만
스토리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순합니다. 인류가 위기에 처하고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영웅이 어려운 일을 겪지만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 영웅들에 의해 인류가 구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거듭되다 보니 스토리가 막 전 우주적인 이야기로 확대되기도 하고 예전처럼 무조건 해피엔딩이 아니라 조금은 의아하게 하는 비극적인 스토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건 그래도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스토리입니다.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위험에 처하고 메시아가 등장하고 그가 어려움 가운데도 마침내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영화 포스터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까지 많은 히어로들이 등장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써놨는데 이름도 모르겠네.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등등등. 옆에 경쟁사인 DC 코믹스에서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좀 씁쓸한 거예요. 있지도 않은 가상의 히어로들은 진짜처럼 대접받고요. 지난주에 아까 포스터에 나왔던 사람 가운데 남자 2분, 여자 1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영화 홍보하려고. 근데 매 시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보도가 돼요. 아이언맨 하는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와 소리치고 사진 찍고, 또 어떤 여자분 들어오니까 와 소리치고, 어떤 남자분 들어오니까 막 사인해 주세요. 사진 한번 같이 찍으면 옆에서 엉엉엉엉 울고, 큰 플렉시블 어떤 영화관이나 큰 이런 데 가가지고 딱 가서 서 있기만 해도 이렇게 몸만 흔들어도 와 와 와. 짝한데, 짝퉁인데, 있지도 않은 인물들을 연기했던 배우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예루살렘의 호산나 소리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와 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묻습니다. 세상은 누가 구원하십니까? 아이언맨이 구원합니까? 토르가 와서 구원합니까? 스파이더맨이 구원합니까? 있지도 않잖아요. 진짜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진짜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씁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연호하고 환호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일 구세주이신 것을 내가 세상을 통해 알게 하겠습니다.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종려주일 이날에 제가 도전합니다. 오늘 설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종려주일에 전 세계에 다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외칩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당신이 진짜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온 세계 만방에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설교 말씀 전할 때 정조의 환호 행렬도 보셨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임금님의 어가는 앞에 있지 않습니다. 행렬 한 중간 정도에 이렇게 저렇게 다 보호받으면서 갑니다. 행렬 앞에 왕의 연기가 쭉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임금님 행차시오! 임금님 행차시오! 그 소리 외치면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임금 가신다고, 왕이 가신다고. 그 소리가 호산나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생각하면서 임금님 행차시오, 임금님 행차시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진짜 우리 임금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영화 한 편의 가짜 히어로물에도 와 연호하고 환호하고 소리치는데, 우리는 진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내 임금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곳곳마다 임금님 행차시오 임금님 행차시오 소리치며 자신있게 선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이번주 전도 얘기한다고 했는데, 전도가 뭐 대단한 겁니까? 임금님 모르는 사람에게, 구세주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임금님이 행차하십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십니다. 그렇게 힘껏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 증거하며 살아가는 종려주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설림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